여러분, 최근에 미인의 조건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그 이목구비가, 눈과 또 코와 입과 귀가 제대로 잘 정리되는 사람을 예쁘다, 또 잘생겼다 그렇게 말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미인의 첫 번째 조건이 피부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피부 미인이 제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 세상이 많이 달라졌고, 또 세상의 판단력이 상당히 많이 이전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눈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고 또 귀가 제대로 예쁘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 듣지 못하고 또 잘 보지 못하면은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눈과 귀를 만들고 코와 입을 만드신 것은 기능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능하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할 때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눈을 통하여 듣게 만들지 않으시고 또 귀를 통하여 보게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잘 듣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은 가지고 있지만은 보지 못하고 귀는 가지고 있지만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지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기능마저도 상실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네스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계 진기한 사건들을 많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저는 기네스북 볼 때마다 참 좋은 것들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은 정말 장려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별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물구나무 서서 오래 걷기, 이런 기네스북에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물구나무 서서 아무리 오래 걸은들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생각이 별난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거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발로 걷게 만드셨는데 왜 물구나무 서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갑니까? 또 더더구나 물구나무 서서 오래 걸으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능적인 또 시간적인 모든 것을 소모하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또 기네스북에 보니까 또 눈 가지고 우유를 멀리 쏘기, 이런 대회도 있더라고요. 우유를 이렇게 한 모금 먹고는 칙 하고 쏘니까 눈에서 우유가 나와요. 멀리 가기 대회에서 또 이것도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보라고 만드셨지 우유 쏘라고 만드셨겠어요? 참 사람들이 별나다 싶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능적인 것을 잘 하지 않으면은 이것 때문에 수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기능적인 소모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옳은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능을 올바르게 사용하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욥을 보십시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하는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고통 가운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본다면 그 많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어린 사무엘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린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큰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린 사람이지만 큰 사람도 있고 큰 사람이지만 어린 사람도 참 많아요. 이거 우리 사람 육체의 귀가 들리지 않지만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은 감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를 가지고 하나님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병사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철책을 넘어가지고 이거 귀순했습니다. 이런 보십시오. 귀순해서 와서 우리 막사에 노크할 때까지 몰랐대요. 그래서 이름하여 노크 귀순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참으로 좋은 뜻에서 와서 그렇지 나쁜 뜻을 가지고 왔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초병들도 있었을 거이고 더더구나 CCTV도 있었다 그래요. CCTV가 뭡니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바라보고 있고 또 녹음도 될 수가 있어요. 보고 듣는 것이지만은 작동하지 않았답니다. 작동하지 않았대요.
작동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CCTV가 분명히 달려있지만은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눈과 귀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작동하지 아니하면 달려있지만 무용한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 그냥 모양으로 달려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라고 하나님께 눈을 주셨고 들으라고 귀를 주신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신명기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0가지 재앙도 보았습니다. 다 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었어요. 얼마나 많이 원망합니까? 불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들에게는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분명히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보았지만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보아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내가 안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눈을 가지고 있고 귀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희들에게 눈과 귀를 안 주었다라고 말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 눈을 가지고 우리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세계를 보고 듣는 놀라운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눈은 봄으로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눈을 지으신 것은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 있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제대로 기능하게 될 때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눈이 보지 못할 때, 기능하지 못할 때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눈을 뽑았다는 기사가 제법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마침내 그가 머리가 잘라지게 되고 그리고 눈이 뽑혀지게 되고 얼마나 힘이 없는 사람으로 변질됩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마지막 보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힘 주십시오 해서 다곤 신전에 가서 기둥을 무너뜨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이 뽑히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의 눈이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최대의 패배입니다. 제일 큰 상처입니다. 제일 큰 마음의 고통이에요. 바로 이런 것을 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있습니다. 바벨론인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그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왕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서 바벨론에 끌고 갔다라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굴욕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참패를 당했는지 몰라요. 많은 신화들에도 보면 신들도 눈을 뽑았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시면은 레오 3세라고 하는 로마 교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랍 정교회는 성상 숭배를 반대합니다. 성상은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성상 숭배한다 해서 절도 합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한 레오 10세라고 하는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수장이 성상 숭배를 반대했습니다. 이 교황은 성상 숭배 반대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심한 갈등이 생겨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오 3세라고 하는 로마 교황이 눈도 뽑히고 혀가 잘려져서 알프스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끌려가기 전에 로마의 교황 한 사람을 더 임명했어요. 교황이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이상한 일입니까?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한 교회가 전쟁하려고 했지만은 아카시오라고 하는 이미 그 이슬람의 왕조가 터키를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하지 못하고 영원한 결별을 선언합니다. 로마 교회는 완전히 결별이요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11세기에 동방정교회가 분리되는 장면이에요. 눈이 뽑혔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큰 순환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이 볼 수 없다는 것, 눈이 뽑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며 얼마나 큰 참패를 당하는 것인지 몰라요. 눈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우리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시력을 회복하고 보기 위해서는 120만 개의 섬유 조직이 눈과 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조직이 연결되어 있어야 올바르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가운데 몇 개만 잘못되어도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직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밝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가 꾼 꿈도 해몽하지 않습니까? 내가 꾼 꿈이 아니에요. 내가 보지 않았지만, 내가 꾸지 않았지만 마치 내가 본 듯이 모든 것을 다 해몽하고, 그리고는 창고를 짓고 곡식을 다 넣었다가 정말 그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볼 줄 아는, 미래를 볼 줄 아는 그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었지만은 내가 본 듯이 다 해몽해 줍니다. 앞에 장래 모든 것을 전부 다를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말씀에 사도 요한을 보세요. 모든 사도들이 전부 순교를 다 당할 때에 혼자서 오랫동안 살아 있었어요. 대개학자들은 말합니다. 요한이 죽은 때가 주 90년에서 92년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전에 이미 사도들이 다 세상 떠납니다. 순교를 다 당했습니다. 요한만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어요. 대신 밤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보십시오. 신령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까? 요한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본듯이 알고 있습니다. 요한 한 사람이 봄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은총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령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떠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에요. 보는 땅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말씀합니다. 보는 만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눈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멀리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무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속담에 보니까 살리면은 눈이 보배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살리면은 눈이 보배다. 눈썰미가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눈썰미가 좋은 사람들이 살림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잘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를 정말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잘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살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잘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얘기해 보니까 참 재미있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았습니다. 돌을 닦았는데 도통하게 되었습니다. 도통하게 되었는데 5가지 신통력을 가지게 되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땅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땅 속에 뭐가 있는지 또 보물이 있는지 다 보아가지고 보물 있는 곳에 가서 보물을 다 가지고 와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임금이 이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임금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딴 나라 가지 않고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내 창고를 가득히 채울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한 대신이 듣고는 얼른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대신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2눈을 뽑아가지고 온 거예요. 임금이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곁에 두고자 한 것은 그 사람이 땅속에 보고 보물을 캐기 위해서인데 눈을 뽑으면 어떻게 하는가 라고 책망했다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런 보십시오. 눈이 있다고 해도 눈이 몸과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보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몸을 가지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눈 가지고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령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을 때에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될 때에 우리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통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도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귀한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날마다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6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외쳐도 듣지 못합니다.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만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들려도 듣지 못하는 것은 답답함을 넘어서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들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들으라고 외치지만은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놓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방지를 짓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봅니다. 조롱합니다. 이 밝은 날에 맑은 날에 무슨 빈가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외쳤지만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노아와 그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분은 전부 다가 홍수로 말미암아 죽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 이상으로 생명입니다. 삶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이요,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사위될 사람이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것이니까 빨리 피신하자라고 말했지만 성경 말씀 말합니다. 사위될 사람들이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농담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다가 생명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말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농담 아닙니다.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들어야 해요.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농담으로 여기다가는 큰일 납니다. 생명 잃습니다. 지혜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해요. 잠언 13장 10절 말씀 말합니다.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말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습니다. 살아납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얼마나 고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여성 하면은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은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영향력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1985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냥 무명의 배우, 흑인 배우였습니다. 근데 그 후에 오프라 윈프리 쇼를 통해서 얼마나 참 시청률이 높아지게 되고 영향력이 많아졌는지 몰라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성공한 것은 경청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듣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는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릎을 꿇고 듣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듣기는 그녀의 성공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듣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위대한 사실을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은 칭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 많이 듣는다고 비난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 잘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생명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옛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귀 먹으면 오래 산다고요. 귀 먹으면 그냥 오래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세상으로 귀가 막히니까 하늘이 뚫려요. 하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오래 살 수밖에요. 저도 운동하다가 다쳐서 보지 못한 때도 있었고, 성대 결절 수술해서 말하지 못한 때도 있었고, 잘 걷지 못한 때도 있었고 하지만은 잘 보지 못하고 말 못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단순해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훨씬 더 크게 들려요. 생각이 단순해지니까 하나님 훨씬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조금 멀어져야 해요. 세상 말에 너무 민감하게 되면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않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귀를 열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에 훨씬 더 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일전에 텔레비전 잠시 보니까 뉴스 시간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동물들이 사람 소리 낸다, 흉내 낸다 하면서 앵무새가 나와요.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앵무새가 나오는데 앵무새가 해피 벌스데이 노래도 해요. 해피 벌스데이 투 유, 이 노래다요. 너무나 귀엽게 노래해요. 그런데 보니까요, 코끼리가 나오는데요, 코끼리가 사람 말을 해요. 혹시 보셨습니까? 코끼리 이름이 코시기, 아마 수컷 같아요. 이 조련사가 20년 동안 그 코끼리하고 함께 친구처럼 그렇게 조련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시키는 대로 할 때마다 좋아 좋아 해놓으니까 이 코끼리가 좋아 좋아, 이 흉내를 그대로 내요. 7마디 말을 한답니다. 코끼리도 자꾸 듣다 보니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듣는데 말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좋은 말씀들 많이 새기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듣지만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안합니다만은 코끼리보다 못한 사람.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전할 수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 말하는 것의 2배는 듣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 사람들 얘기 보면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유대 사람들 얘기 가운데 모르데카이라고 하는 아이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모르데카이라고 하는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회당에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토라가 배우러 가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학교에 데려다 놓으면 금방 울면서 집에 뛰쳐나옵니다. 어머니 돌아서자마자 아우성을 칩니다.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 모르데카이에게 얼르기도 하고 또 달래기도 하고 또 당근을 줬다가 채찍을 줬다가 아무리 했지만은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랍비에 가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랍비가 말합니다.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거든 나에게 데리고 오십시오. 그 다음날 또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랍비에게 데려갔습니다. 랍비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아이를 그냥 품에 안고는 가만히 있더니만은 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애를 그냥 보내더래요. 그 다음날에 또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또 랍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또 랍비는 모르데카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그냥 품에 가만히 안고 있다가는 다시 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그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시작을 했대요. 그냥 품에 안고만 있었는데 학교를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품에 안고 있지만은 그 아이는 랍비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품에 안겨 있지만은 그는 랍비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듣습니다.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품 안에는 모든 세상의 것이 다 보입니다. 모든 세상의 것이 다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요한만 보았겠습니까? 요한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볼 수 있습니까?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사무엘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세계를 보며 들으며 복 있는 귀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